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 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거룩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마음,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에덴교회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환우들과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손선지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사순절의 끝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인석진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오며 고인철 부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하와에서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우리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귀한 분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손선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1, 2 여전도의 바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시작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회원들께서는 연락 받으셨겠지만 우천 관계로 우리가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물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뭐 구입하시거나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3월 28일과 3월 29일에 그렇게 있게 되겠고요.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장소가 너무 빈협하고 협소합니다. 좀 우리 교육부에게는 상당히 좀 미안한 상황이 됐는데 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 2 여전도에 우리 바자의 물건 한 주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로 막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집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쓸만한 거 있는데 내놓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해보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더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 받는 분들 2분 계신데요.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사랑방 결혼전도 우리 사랑방별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도 듣고 보게도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있는데 예배 후에 저희가 하와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 또 예수 부활하신 소식들 선포하고 전하는데 우리 사랑방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 홀라 팀이라든지 우리 우쿨렐레 찬양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경 통독반도 오늘 또 환경이 안 좋은데도 또 끝까지 잘 멈추지 않고 오늘 또 나가게 행진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의 소식들 여러분들 주부를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목사님 소개해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순절 이제 맞이하여서 우리 손선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과 같이 오신 우리 손경미 사모님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신 줄 알았는데 벌써 9년 전 거의 10년 전에 오셨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또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임스 A. 러벌 연방보건센터 노스 시카고에 있습니다. 전임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조니 오브 그레이스 중국어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담임하셨는데 그 전에도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어서 이렇게 최근에 지금 현직에 계신 사항들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제 상황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오신 예수님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시는 전인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말을 좀 하세요. 혹시 아는지 중국말을 하는데 그럼 먼저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我们的父神，我们感谢赞美你。今天求主你圣灵亲自带领我们，让我们今天的信息能够充满我们每一位弟兄姐妹的心目当中。求主你亲自祝福。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현재 아까도 목사님 소개했지만은 연방 Federal Healthcare Center 미국의 현재에 딱 하나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Veteran Affairs Hospital, VA Hospital라고 부르죠. 여기도 아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도 그 호스피털하고 연방 국방부 병원이 같이 합한 병원이 있어요. 미국에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이 아마 제가 볼 때 하나인데 바로 저희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노스 시카고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 저 남침내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Church Planter라고 있어요. Church Planter.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하는 그런 국내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 가는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교회 4군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인데 제가 아직 잘 몰랐을 때 이제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3년 반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제가 태생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말 잘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왜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일에 제가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막혔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영어 좀 섞을 텐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설교 통역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목회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20년 넘게 했죠. 넘게 교회 섬겼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병원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 치아프린 그러니까 병원 치아프린 원목이라 그러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의 목사 맞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의 섬김이 있어요. 영어로 말할 때 pastoral care라고 있어요. pastoral care.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pastoral care라고 안 부르지만은 많은 병원에서 이거 채플린을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한 다음에 그 채플린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런 스트럭처 안에 있고 병원은 병원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 건물 이 자체 테두리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진 않지만은 그 중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틀 안에서 교회 교리 안에서 교단의 가르침 안에서 다루지만은 병원 안에는 뭐냐면 개인 중심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없나? 제 상황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government against their rule 이게 맞지 않으니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한 영혼을 다룰 때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것을 우리가 터치 안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합니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그려요. 그래서 병원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이 한 사람의 마음만 터치하라 그래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년, 5년 이 경험을 딱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소위 말하는 이 틀이 있어요. 틀. 이 틀 안에는 이것을 부족한 게 뭐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피리추얼 케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요. 교회의 그 틀이 없이 그럼 뭐가 남냐? 한 개인의 존엄이 남습니다. 개인 대 개인. 그 개인의 중요성을 병원에서 너무 강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 틀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이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병원 안에는 한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없나요? 있죠. 꼭 병에 걸린다고 해서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여기 티네이저나 영피포,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띄어나게 이렇게 드러나게 우리가 봐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나름 아픈 데가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 아픔도 아픔입니다. 어른들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요. 그래서 교회의 틀을 지금 또 하나의 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적인 거, 내 inner 안에 있는 아픔도 아픔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아픔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들어오는 많은 충격이 있어요. 뭐 비록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이민 생활 40년, 50년 해도 그 충격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시해 버려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겪었을 겁니다. 아마 하와이 지역은 심하고 덜 심하고를 떠나서 그만큼 오랜 이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고 더 그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 파트 보이지 않는 건데 있어요. 근데 그 파트가 그 본인만 아는 것이 있어요. 겪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care, 돌봐주면은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가 여기 와서 온 목적입니다. 이 차이, 이 사역을 우리가 교회한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봤을 때 이거는 교회가 너무 필요한 거라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시카고래 이 하와이에 온 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번에 한 우리 세미나의 긴 세미나인데 추려서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pay attention 한 번만 잘 한번 들으시면요 여러분의 여기에 남고 여기에 남으면 돼요. 저는 목적은 뭐냐면은 오늘 나는 이 메시지가 하나의 씨앗이 되길 원해요.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에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씨앗이 잘 떨어지면요 여러분 마음밭이 그것을 준비가 됐으면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분명히 싹이 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만나는 분들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멀쩡하진 않잖아요. 알고 보면은 다 나름대로 아픈 데가 있고 나름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것은 누가 하나? 본인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같은 거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죠. 옆에 사람 알까 모를까? 영어로 말하면 who cares?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 누군가가 그거를 좀 이렇게 타치해 주면은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목적이 뭐냐면, 아픔은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냥 당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니까, 의사의 진단서 쓰니까 그 보고서에 나와서 이 사람이 몸이 어디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생각을 흔들어요. 미래를 보고 내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에 닥칠까? 그렇죠? 다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나에게 좋게 얘기하면 나한테 왜 이걸 나한테 주셨나? 왜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셨나? 선물로 생각하지 않지만 왜 나한테 이거 주셨나라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교회 틀 안에서 믿음 하더라도 막상 이 틀이 이쪽 틀로 오면요, 이 틀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So many question mark, where, why, a lot of whys.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도저히 연결해서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믿음보다는 나의 생각,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쪽 파트를 우리가 타치해야 할 것이 바로 spiritual care예요. 뭐 꼭 영적 그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We have to face,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한 개인을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지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직면할 때 필요한 게 spiritual care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까지 갈 때는 pastoral care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나라는 사람에 딱 봤을 때 나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면은 나는 당연히 여기에 속해져 있다. 그러나 이 깊은 마음 깊은 이 깊숙이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의 나, original you. 죄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원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는 죄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가 그 파트를 타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엄이라는 게 있어요. dignity. 그 dignity, 존엄이라는 앞에서는 우리는 누군가가 pay attention 해야 돼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것이 care입니다. spiritual care.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온 거 이것을 전하기를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pastoral care하고 spiritual care를 같이 놔뒀을 때 이 두 마가복음 이 2장에서 5장에 나온 이 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We have to face it, see clearly what happened there. 그래서 첫 번째 마가복음은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 환자 이거 걷지 못해요. 아마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은 심한 쇼크에 걸린 거예요. 중풍 환자니까 걷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이게 딱 들고 온 거잖아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주먹 뚫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게 예수님 앞에 놓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든지 특별히 그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치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우리 보통 교회에 오면은 만약에 아프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기도하냐? 고침받기 위해서. 맞죠?
그럼 괜히 주님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절대 기도하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We are not perfect. We are weak.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엔가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들고 오는 이 4명의 친구도 그리고 이 아픈 이 중풍 환자도 똑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 다리를 고쳐주시고 이 사람 다시 쓸 수 있게 예수님 해주세요라고 구하러 온 거예요. Nothing wrong.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리미트,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봤을 때 나한테 찾아왔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지컬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또 하나 또 문제보다는 또 한 것이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 내 영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나 영혼에 예수님께서 더 터치하길 원해요. 육보다는. 다 하겠지만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면은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어요. How and why? Because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듣기에는 이것이 꼭 교회에 와서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뭐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한 사람하고 one-to-one relationship을 통해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 틀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바로 그 아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옆에서 딱 본 다음에 저 예수가 뭘 믿고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나? 그게 뭐냐면은 교회 틀이에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 보면 교회 틀도 중요하지만은 이 한 사람의 이 inner self, 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 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하고 교회 와서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한 개인, individual 한 개인이 깊숙하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터치한 겁니다. 이걸 터치함으로 이것도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꼭 아픈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소외된 분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분. 누구라고 하면 전 몰라요. 누가 아나? 본인이 압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어요. 듣긴 뭘 들었는데 다른 세계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 집중이 다른 곳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임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나는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앉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냥 다가갔기 때문에. 챕터 2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비록 너는 병에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spiritual care예요. 왜냐하면 1대1로 다가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뭘 예배를 통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에 다가가서 이 얘기를 전하고 당신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교회 틀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것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거에 대해 케어하는 거예요. 관심해주고 You still belong to him. 우리 모두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단체적으로 같이 해서 되는 것이 어떨 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에요. 혈루병에 가진 여인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이에요. 12년이면 짧은 기간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아플 때는요 하루도 깁니다. 아픈 분은 아실 거예요. 더 중증 환자면 더 심하고 더 심한 진단을 받으면 그건 더 심해요. 1초 지나가는 것이 바늘방석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희 집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많은 이 밖에서 들어오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면에서 다 24-hour service 계속 그 고통 가운데 suffering and pain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에요. non-stop 12년 동안 그 사이에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신경도 많이 썼고 몸도 다 달았고 더 나가서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면 오케이 아우 힘들겠다 뭐 하겠죠. 뭐 필요해 다 해주고 밥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하겠죠. 12년이에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면해요. 혈루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때 그 당시 문화적인 각도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여인이에요. 누군가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프네 계속. 그러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고립되고 사람들이 그걸 회피합니다. Question.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나 없나? 저는 You don't have to answer me. You think about it. 그 여인의 소망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바라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는 이만큼 큰 소망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소망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 소망 이만큼만 잡아도 된다라는 부족한 소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완전한 멋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갖고 예수님한테 다가갔는데 잡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고 아마 볼품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12년 전에 아마 젊고 뭐 있었을 거예요. 12년이 지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숨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 아프신 분 아마 주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셨으면 그분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12년 동안 아프면 완전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치료는 받긴 받았는데 변합니다. 누가 그런 분들 자주 만나고 가족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오래 아프면 효자도 없다고. 장병무효자. 저는 이 중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장병, 긴 병에 걸리면 무효자, 효자도 없어요. 그렇죠? 한국말 그런 말이 비슷한 게 있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알거든요. 여인은 그 컬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노노노 끝난다면 빨리 사라져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것이 딱 누군가 내 옷자락을 건드렸어. 알아. 누가 내 힘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딸아. My daughter. 앞에 2장에 있는 그 중풍 환자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한국말에는 소자야, 작은 자야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 보면 son, my son.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connected. son and daughter면 family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얘기했을 때 보면 우리가 brothers and sisters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님. 그게 혹시 family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서로 이게 마주 봤을 때 형제 자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이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가기 떠나기 전에 딱 잡아놓고 얘기해 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 공개적으로 그 명칭을 통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킨 겁니다. 왜? dignity, 존엄 때문에. 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존엄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하스피ટલ에서 일할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채플린을 고용하는 병원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환자는 다 존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얘기하나 안 하나? 많은 교회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존엄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별로 다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주님 것이 막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면은 별로 얘기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케어는 뭐냐면요. 교회 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그걸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다가가서 그 여인 앞에 다가가서 따라. 넌 다 고쳤어요. 고침 받았어. Don't worry. I'm with you. 그리고 떠나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chapter 2 and 25을 통해서 이 두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interact, 교통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 그림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임재는 presence, 영어로 말하면 presence, 내가 나타나, 이 한 사람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presence, 그 presence 사역, 임재의 사역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의 위로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멀리서 하면 뭐 어디로 전화하면 되지 않나? 어떤 면에서 되겠죠. 근데 더 파워풀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말고 생각 그런 거 말고 시각적으로 visualize, 시각적으로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나를 관심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립감은 뭐냐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누구도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양로원에 왜 양로원 사역이 중요하나? 여러분 뭐 하시겠지만은 양로원 사역이 왜 중요한가?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나 안 가나? I don't know.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외로움과 그런 소위 말하는 고립감,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presence. 이것이 make sense 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 시간을 들여서 뭐 어떻게 뭐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nothing gonna happen. 말로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죠?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타나야지 이게 효과가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사역이죠. 나를 돌봐, 나한테 관심 있어. How do I know? You come and see me and talk to me.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존엄의 사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교회 사역은 여러 가지 있어. 예배 중심, 뭐 선교 중심, 말씀 중심, 구역 중심, 친교 중심, 뭐 맞아요.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케어는 뭐냐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한 개인의 존엄입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존엄입니다. dignity. 한 사람의 존엄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자녀분 키우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그 존엄을 무시하잖아요. 애들이 알까 모를까? 알죠. 다시 말해서 나의 존엄, 나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러면 나는 당신 눈에 존재가 아니에요. dignity. 어린 아이도 압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스피리추얼 케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조금 시각을 바뀌는 거예요. 보는 각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이 목표를 이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은 보여요. 너무 뭐 신학적으로 뭐 나는 신학자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알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거 안 바뀌면요, nothing gonna change. 옛날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편하니까. 근데 그 편한 게 진짜 편한 건가? question mark. 두 번째 얘기가 그 사역이 뭐냐면 존엄의 사역을 실천하는 겁니다. Number 3. 믿음의 사역이에요. 믿음의 사역은 뭐냐면요, 목사님 저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뭐냐면요, 목사님 이거는 아마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건 아마 무슨 카운슬링이 뭐 필요한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question, do you have a faith?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나 없나? 여러분 그거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냥 가서 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 죽습니다. 다 못하죠.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주위에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고 현장이에요. 현실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 아주 사랑하는 분이 이런 경우에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무시하겠습니까? No.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에도 이제 우리가 신망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 그냥 찾아갔을 때에 그냥 같이 앉아 있고, 나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얘기 좀 나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원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틀 안에서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모든 것이 다 낭비. 하나님 말씀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죠? Are you a steward? 청직이죠. 청직이라고 yes 하면은 이런 것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크게 힘든 건 없어요. 아는 걸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임재, presence. 두 번째, dignity, 상대방의 존엄성. 세 번째, 나의 믿음. 조그맣지만 가서 이분한테 드리는 거죠. 한 개인한테. 그러면 이분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중보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속된 말로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you are okay, that's fine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오늘 중점은 그거 현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오기 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번에 여기 와서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케어에 대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뭐 크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변하길 원해요. 교회의 체질.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기까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신병동에서 일하고 여러 군데서 일하지만은 그런 하스피스 그런 그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고 하스피스 아시죠? 예, 어르신들 곧 돌아가시는 아니면 중증 환자들 이쪽 파트는 뭐냐면 mental health.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자살 충동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자살 충동이 있어요. 자살을 안 했기 방법.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시간을 줬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아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 해석은 이래요. 시간에 대한 해석. time equal life. 오케이. 아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 된 이런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만일에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미 투자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보다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이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Time equal your life. If you waste your time, that means you waste your life.
I really want this one make sense to you.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하는 건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체질이 바뀌길 원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특별하게 뭘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단지 나의 몸을 통해, 이 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겁니다. 뭐부터? 찾아가는 거, 관심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구별돼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에덴 교회가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있는 많은 그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생명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심령들, 아파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결단하면서 471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별된 시간과 이 구별된 장소와 우리 성도님의 구별된 중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며 또한 그 귀한 시간과 또 귀한 생명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하와이 지역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밭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보는 모든 것을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잘 사용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그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